할렐루야. 참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 참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협회 예안을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났습니다. 오늘 저희들과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상을 받자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대선을 치렀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이 대선을 치르면서 대선 때마다 늘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겠다.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는 그 공약을 보고 나를 가장 잘 섬겨줄 것 같은 사람, 또 백성들을 제일 아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세웁니다. 우리가 왕정시대는 소위 왕이란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세우고 또 군림하고 지배를 해왔죠. 복음이 이 땅에 1884년 알렌과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등을 통해서 들어온 지가 138년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에 살면서 정말 교회 주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섬기는 그가 높은 자다. 그러죠. 우리는 참 제일 잘 섬길 것 같은 사람을 뽑았습니다. 아마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배워서 남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옥수수 박사 김순근 박사님을 뵀습니다. 경주몽이라는 박경희 교수님이 이사장 취임식을 갔는데 거기에 김순근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는 옥수수 하나로 그거를 슈퍼 옥수수를 개발해서 정말 아프리카의 그 많은 사람들, 우리 북한 동포들도 그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사람 아닙니까? 참 그런 분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배워서 남 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왜 교사가 되었습니까? 누가 월급을 줍니까? 아니면 칭찬을 많이 해줍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마 칭찬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청탁을 했습니까? 참 교사라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교사는요,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밤새워 준비하고 가르치고 신방하고 돌봅니다. 시간 버리고요, 몸 버리고 몸이 축나고요, 정말 피 같은 내 돈 축내가면서 아이들 이렇게 돌봅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은혜 받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시작합니다. 또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분 교사 헌신 예배인데 교사들 참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로 선생으로 이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 하셨기에 충성된 청지기 같이 이 일을 하는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기자입니다. 교사들은 정말 하늘의 그 상급 바라보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상을 가득 준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진지한 얼굴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진지 빼고는 시체입니다. 철저히 자유관리를 위해 관리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매주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책을 요약하고 또 섬깁니다. 독서로 세상을 섬기겠다고 부인 집사님을 설득해서 집을 따로 얻어서 인문학 연구실을 만들고 주말 부부로 삽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3개의 독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팀 사역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손수 내린 드링커피 보온병에 담아다가 대접을 하면서 굳은 일 마다않고 달려갑니다. 그는 우리들 사이에 장군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에 충직한 군사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충직한 일꾼으로서의 우리가 교사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뽑아 세워 사람들을 돌보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고 세운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교사로서 우리의 자세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존중입니다. 존중이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존중 없는 가르침은 율법이고요. 존중 없는 가르침은 폭력이고요. 존중 없는 가르침은 자기 자랑이고요. 존중 없는 가르침은 꼰대입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때 좋은 말인데 듣는 사람이 또 꼰대짓 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을 듣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천국에서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아이 하나를 세우고 너희가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누가 높으냐는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도 믿음에 대한 말씀도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돌이켜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야 합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저들을 섬겨야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아는 지혜가 있어도 내가 가르치는 이 진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대단한 것일지라도 존중 없는 가르침은요, 듣는 이에게 훈계요, 부담이요, 꼰대고 설교지시고요,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놈의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삐뚤어지고 행복해지고 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랑도 존중이 빠지면 스토커요, 폭력이요, 억압이며 두려움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을 존중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몸에 길들여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존중하고 또 저들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그 한심함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형편없는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같이 내게 맡기신 우리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을 존귀히 여기고 섬길 때 비로소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들 사역을 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역하는데 아이들이 변하지 않고 또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을 때 왜 그런가 의아해했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전하고 열심으로 전했는데 저들이 자고 있을 때 왜 저런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를 어린아이들의 눈높이로 낮춰줘야 하고 저들을 인격적으로 저들을 존중하면서 저들에게 가까이 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저들의 모습이 바뀌어지고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 하십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씀은 한결같이 성실하라는 의미와 또 시간적인 의미도 포함됩니다. 한결같이 어미가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듯 성실히 말씀으로 섬기라는 말씀이고 또 시대에 합당한 말씀을 제공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저는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팩트만 성실히 전하고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성실히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했습니다. 때로는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큰 목소리로 호소도 하고 속삭이듯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면서 훈련받고 전도하고 가르쳐 세례를 주고 캠퍼스로 파송하였지만은 세상 문화, 술과 향락 문화에 아이들이 취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제자님들을 보면서 저들을 돕겠다고 대구로, 부산으로, 서울로 동분수주하면서 피자 들고 치킨 들고 저들을 찾아가서 도우려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의 힘에 무력한 제자님들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문화를 정복하지 않으면 답이 없음을 알고 문화 정복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화 전시 행사와 교육이었습니다. 문화교실 아카데미를 여러분 독서교실을 통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나는 목사로서 말씀의 팩트만 잘 전하면 된다고 생각한 내 자신이 정말 무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현장을 파악하고 헤아리지 못했구나. 청소년들을 섬기겠다 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와 고민과 절박함을 헤아리지 못했던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개인과 시대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저들을 돕겠다고 달려갔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30년 목회에 이제야 저들을 돕고 섬길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시대를 헤아려 양떼를 섬기지 않으면 이 땅의 교회는 노인들만 앉아있는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게 됩니다. 시대의 옷을 입고 그 내용을 녹여내지 않으면 교회는 뿌리채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6년 전부터 만나는 분들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준비하자고 제가 저분들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10년이 아니라 불과 5년이 지난 지금 그 같은 상황이 한국교회에 한꺼번에 닥쳐왔습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재작년에 40%였던 것이 지금은 55%가 되었고요. 코로나로 문을 닫는 교회가 작년 말에 1만 교회가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도 밑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메타버스 속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AI 시대, 메타버스를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Z세대는 태어나면서 이미 부모로부터 열심히 뱃속에서 SNS를 하는 것을 배웠고 3살부터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지어져서 그걸 가지고 메타버스 속에 삽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같이 말라가고 있는 것은 시대의 요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할 수도 도울 수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저들을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교회마다 절반 가까이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남부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손문탁 박사님을 모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교회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야, 메타버스 교회 이 남부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해주시겠죠. 비대면으로 여러분 아니면 그 코로나가 간염이 되어서 못 온다. 메타버스는 그렇습니다. 가상 공간 속에 남부교회의 그대로 실물이 그 안에 제작이 됩니다. 이제 손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나중에 강연을 해주시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교회에 못 나오는, 비대면이라서 못 나오면 남부교회 교인들은 남부교회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가상 공간 속에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 교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달란트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다양성 시대요, 전문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AI 시대에는 서비스의 고도화와 극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맞춤식 교육이 절실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간 애굽에 교육시킨 같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게 하여서 우리를 각 분야에서 주님께서는 훈련시키고 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혹 나는 탁월한 전문가가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습니다. 탁월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됩니다. 내게 주신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됩니다. 주님은 한 달란트를 주신 그 종이 10달란트를 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진 재능대로 능력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만 쓰면요,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능력을 주셨든지 그것을 통해서 타인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쓰는 것, 다르게 말하면 가르치는 일에 쓴다면 그것이 배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가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10골의 권세, 또 8골의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급을 위해서 교사로 또 찬양대로 섬김으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요사이 대안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학원 선교를 하였습니다. 20년 학원 선교를 하면서 미술을 통해서 참 유수한 대학교 아이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다 주의 은혜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최고의 학부에 대고로 아이들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좋은 대학교를 보내놨더니 아이들이 자기 전공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바 인생으로 살아가고 저는 제 아들 이야기를 참 하고 싶지 않은데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은 홍익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교 생활도 하고 정말 촉망받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 준비한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아이의 문제입니까? 저희 학원을 거쳐간 아이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을 연락을 해보면 자기 분야대로 10몇 년 동안 공부한 아이들이 자기 분야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5%도 안 됩니다. 5%가 뭐입니까?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의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들을 돕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그동안 5년 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든 해야 할 일이지만 AI 시대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대안의 길,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겨드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가 대접받았구나.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나를 입혔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를 먹였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했구나. 주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에 참 부족한 종을 청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참 우리가 교사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주님 기뻐하시는 교사들이 또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천한 종들을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부족함에도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또한 교사로 섬김이로 불러주셨사온데 우리가 매사에 우리에게 맡긴 또 상대방에 대하여 겸손히
허리를 굽히고 저들을 섬겨드리는 우리 교사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합당한 메시지로 저들을 양육하고 성실과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아서 우리 가진 은사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서 배가로 남겨드려 우리 주님 앞에 상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